오늘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교회 절기상 오늘은 고난주일 또는 종료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때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전 세계의 교회들이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부활이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고난주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이 한 주간 새벽 예배와 또 묵상으로 말미암아 그런 시간으로 꼭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삶, 결단의 삶을 크게 2번 요청하십니다. 결단해라. 나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 결단해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2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평생 나고 자란 곳이 그곳이었고요. 거의 70평생에 가까웠도록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기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2번째는 너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 주님은 명령하였습니다. 그 소중한 것은 바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참 힘든 신앙의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얻게 된 이삭을 바라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또 그 아들을 의지하며 살고 싶은 마지막 노년의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제 달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돌려달라. 주실 때는 언제고 내 것이니 돌려달라. 그것도 번제로 돌려달라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돌려달라고요? 번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계 선상의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산채로 죽여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2 사건은 2가지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이 믿음의 시작이었다면 아들을 내어준 사건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완성.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시작할 수가 있고 완성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시험, 완전한 순종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나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때는 그 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불편한 관계였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지난번에 네가 나에게 거짓말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 나라 우리 백성들은 다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진노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시고 있는데 나 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제발 부탁인데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나의 자손 대대로 우리의 집에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세상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믿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발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요즘 직분으로 말하면 장로 직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장로님한테 안 믿는 사람이 찾아와서 제발 나에게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살아주세요. 아브라함이 부끄럽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한 거짓말이 뭐예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거예요. 분명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와 함께 사는 부부입니다. 근데 누이래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누이의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가 되었으니 부부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생애 가운데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던 아비멜렉에 대한 불편함이 뭐냐? 아비멜렉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을 뺏어갔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내 우물을 뺏어가더니 내 마누라도 뺏어가려고 했던 나쁜 놈.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비멜렉을 향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 날에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지난번에 왜 내 우물을 뺏어갔어요? 왜 우리가 판 우물을 뺏어갔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오늘 처음 들었노라. 나의 종들이 나에게 너의 우물을 빼앗아 갔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브라함이 보니까 혼자서 남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남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은 그런 마음 없었고 사라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뺏어갈 마음도 없었고 다 오해예요, 오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와 양을 그 화친의 선물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었어요. 내가 오해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언약을 맺는데 당신의 가족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당신들이 뺏어간 그 우물 나에게 돌려주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물 암양 새끼 7마리를 줄 테니까 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언약을 맺는 거야. 그 언약이 뭐냐? 부엘세바의 언약이에요. 이 부엘세바라는 말이 뭐냐면은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을 떠나보낸 다음에 우물가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일이고 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봐요.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셨는데 왜 나타나셨냐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나타났답니다. 하나님이 왜 나타났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시험 시간에 1번, 네, 2번, 네, 3번, 네, 4번 대답이 없어요. 시험 보기 싫어서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시험 볼 준비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몰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오셨는데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동의하지 않으면은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의 잔을 준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지 않으니까 나 못 믿겠다고. 내 종 엘리멜렉에게 내가 그거 줘버리겠다고. 주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봐 무합니까? 막 불평하고 자기식대로 따졌습니다. 때로는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신용만 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 그의 믿음의 여유를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무엇이든지 말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보시고자 할 때 아브라함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설교 중에 순교자 이야기를 설교로 전했습니다. 근데 순교자 이야기를 설교로 전했더니 나중에 그럽니다. 나는 순교할 자신이 없고 나는 순교하고 싶지도 않다. 뭐라고요? 순교하고 싶지 않대요. 나는 순교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아니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1년에 단 한 번 있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일상의 편한 삶을 잠시라도 뒤로하고 비록 고단하지만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수준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달라.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이라도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삭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할 줄은 몰랐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달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더구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제물을요, 목을 칼로 찔러서 그 피를 다 받아요. 그 피를 대야에 다 받고 피가 다 쏟아지면 그 제물에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 같은 거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따로 빼어서 닦아내고 그 뱃속에 있는 배설물 내다 버리고 가죽하고 배설물만 버리고 발 뒤꿈치 내다 버리고 나머지는 부위별로 각을 떠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남을 대신한 희생 제물이 번제예요. 뭐라고요?
남을 대신한 희생제물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는 네 아들 내놓고 다른 사람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 내놓고 다른 사람 내가 살려야겠으니 네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것도 100세 얻은 자식입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다른 사람 살리고자 내어놓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네 아들, 네 딸 잡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겠다. 생각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럴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 자식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하여 제가 제물 되겠습니다. 제 자식은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목숨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가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심정 가운데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를 내어놓고 죽을 영혼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물도 번제예요. 화목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미암아 화목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를 사랑해서 아멘.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이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독자 이삭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놓는 아버지의 심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왜?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을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까? 아니면 이삭을 데리고 도망가 버릴까? 어디까지 도망가면 될까? 여러분, 별 생각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줄 때는 언제고 달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나님 왜 저에게 왜 그러시냐고. 밤새도록 씨름했을 거예요.
이 고민과 이 기도 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언제 일어났대요? 일찍 일어났답니다. 드디어 결단한 거예요. 드디어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산? 모리아산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부엘세바 우물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사흘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오늘 말씀 22장 4절을 보면은 사흘 만에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흘길에 집중해 보자고요. 자기 두 종과 나귀에다가 자기가 직접 장작을 패서 그 장작 한 더미를 묶어가지고 이제 나귀에다가 지어놓고 아들이 힘들다고 칭얼거리면 나귀에다 한번 올려놨다가 또 괜찮아지면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가다가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잠자리도 보내고 이걸 2박 3일을 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면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인데 아들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들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냥 이게 순간 이동해가지고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으로 뚝딱 간 게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갔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이 아들 어떡하지?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 주지를 말지. 없었으면 차라리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수레를 가보면 누구나 방문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비아돌로로사입니다. 뭐라고요? 비아돌로로사.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골고다 언덕길까지 약 800에서 1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이 그곳을 다녀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있는 길이거든요. 옛날 구시가지. 이 길을 많이 걸어요. 순례자들이. 근데 다 십자가 한 번씩 짊어지기를 원해요. 이 자리에 가서.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걸어갈까요? 그들은 주님의 심정을 느끼고자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고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한 곳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리가 모리아산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골고다 언덕을 모리아 산자락이라고 불러요. 모리아산이라고. 우리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도 그 자리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고 골고다 언덕이 머무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그 아들 심장에 내리 꽂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었어요.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믿니? 너 정말 나를 위해서 드려진 인생이야? 아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일을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자 할 때 너는 너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느냐? 너의 소중한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자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너의 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겠다. 번제로 드려라. 밤새도록 고민하고 고뇌하고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그 생각에 사로잡힌 다음에 모리아산에 올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부하는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장작더미 위에서 칼을 내려칠 때 하나님은 멈추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을 봤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네가 나의 말에 복종하는 나의 백성,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이제 봤다는 거예요. 이제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고민은 모리아 산까지 가는 3일 길, 아니 그 전날까지 하면은 4일, 시간상으로 4일밖에 안 되는 고민과 고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고뇌는 창세 전에 시작된 고민이요 고뇌였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영원한 시간 속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작동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 전에. 여러분, 세상을 만들어 놓기 전부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이요, 충분한 위엄이요,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과 함께 교통하고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인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나님의 자식을 삼고자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놨더니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범죄하고 넘어지고 넘어지는데 이 굴레, 이 죄의 굴레, 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버지가 언제? 창세 전에 아시고 이 고민을 끌어안고 영원한 시간서부터 2000년 전에 그 뜻을 이루고자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고뇌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을 인하여서 믿음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계속해서 끌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의 콜링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고민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년에 한 번이거든요. 1년에 한 번. 집이 멀어요. 그러면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기라는 거, 우리도 생일을 맞이하나요? 맞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생일을 안 챙겨주고 누군가가 내 생일을 기억해주지 않을 때 우리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태어난 날보다 이 땅에서 희생한 날이 주님의 인생 가운데는 더 기억해 주길 원하는 날일 줄로 저는 믿어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펼치고 사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 12강줄이가 남고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과 아녀다들과 노약자들을 생각하면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아니, 자기의 인생 가운데 그 정도의 추종자면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당선 그냥 됩니다. 세상의 지위를 얻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왜?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섬겨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 생활 20년 가운데 한 번도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 돈을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내어놓았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하여서 분당에 좋은 집을 내놓고 외딴 곳으로 월세를 가면서 짐을 다 버리게 됐어요. 소파, 진열장, 식탁, 이거 뭐 구색이 안 맞는 거예요. 월세 방 2칸짜리로 옮겨야 되니까 다 내다 버리는 겁니다. 다 내다 버리는데 그 서랍장에서 만기된 보험증권을 발견했어요. 1,000만 원이 가까운 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거 우리 교회로 들고 왔어요. 이렇게 옷값을 깬 사람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호명하고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받아 이 일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비롯될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게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노 목사가 여러분의 섬김에 일일이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제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중심은 제가 아니라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근거가 되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서 조그만 섬김을, 조그만 예물을, 조그만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의미 있는 십자가를 쫓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가 노목사를 돕는 예배가 아니라, 작은 교회를 돕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섬김은 누구를 위한 섬김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